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5절 말씀. 예언자들아 들어라. 오늘 본문은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깊은 탄식을 내뱉습니다. 예언자들아 들어라. 내 심장이 내 속에서 터지고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처럼 되고 포도주에 골아 떨어진 사람처럼 되었으니 이것은 주님 때문이요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예레미야의 고통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터지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샤바르는 파열하다, 찢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다는 표현을 합니다. 살면서 몇 번 없었지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정적으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아픕니다. 예레미야가 느끼는 고통은 물리적인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모든 뼈가 떨리며에서 떨리며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하프는 움직이다, 흔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일종의 탈골을 의미합니다. 뼈가 살짝 어긋나도 아픈데 뼈가 흔들릴 정도라면 이건 역시 보통의 고통이 아닙니다. 이어서 취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쉬코르는 술에 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마도 고통이 너무 커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토록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 내가 정한 해가 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다가 멸망당했는데 남유다의 예언자들은 간음과 거짓말,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도와서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 것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간음은 배교, 우상숭배를 의미하고 거짓말은 허위, 기만이라는 의미로서 거짓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악행을 도와서에서 도와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하자크는 용기를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악인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악인들을 돕는 것을 넘어서 자진해서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함으로 악인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본문에서 쓴 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라아나는 독초라는 의미와 함께 저주하다 라는 의미이고 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로쉬는 맹독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을 맹렬히 저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유는 그들로부터 죄악이 시작되어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우상숭배 또는 악행을 처음으로 행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숭배와 악행을 바로잡고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예언자들이 우상숭배와 악행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므로 백성들 역시 악행을 악행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 용기 있게 악을 저지르는 상태를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예언자들이 앞장서서 악행을 저질렀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거짓 예언자들의 대부분이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언자 행세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 예언자였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언자 중에도 거짓 예언자로 타락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다가 거짓 예언자가 되었을까요? 말씀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들의 길이 미끄럽고 캄캄한 곳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떠밀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본문에서
미끄럽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할락클락하는 믿을 수 없는, 아첨, 교활한 말이라는 의미이고, 캄캄한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아펠라는 어두운, 불행, 숨김이라는 의미입니다. 떠밀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다하는 밀다, 몰아내다 라는 의미이고, 넘어지게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나팔은 떨어지다, 내던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아첨과 교활한 말이 가득한 곳,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곳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옳은 길에서 떠밀려 악인의 길로 내던져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번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시는 이유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던 예언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진실을 숨기고 교활한 말과 아첨으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악행에 앞장서는 존재, 악인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말은 듣기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끝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교활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판단이 맞는지 망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의 거짓 예언이 진짜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예언자가 된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서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묵상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물론 묵상이 막히는 날도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지식이나 그동안 경험한 신앙생활의 교훈 혹은 순간 떠오르는 글재주나 말재주면 어떡하나 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다. 진심으로 안심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묵상글을 쓸 때마다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가? 나의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맞는가? 혹시 지금 나로 인해서 악인이 용기를 얻는 것은 아닌가? 누구든지 거짓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인에게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자신을 점검하며 자신을 지키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